예, 좋습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빠르게 말씀을 읽고 빠르게 말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부터 20절,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볼까요? 다 찾은 것 같아요. 있는 친구들은 안 찾았어요 아직도? 마가복음 5장 16절부터 20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돼지떼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때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내가 가장 멀리 갔다 왔다 하는 친구 있어요. 내가 고향 아마 내가 제일 멀 거예요. 가장 가까이 간 건 자신 있어요? 예? 아, 그래요? 가장 멀리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어요? 서울. 에이, 서울은 가깝지.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요? 가평. 가평도 조금 가까운데. 네. 예? 목포. 그치, 목포 정도는 갔다 와야 멀리 갔다 왔구나 하는 거죠. 예, 어디 좀 도를 넘어서 어디 뭐 경상도나 전라도, 강원도쯤 갔다 와야 이제 내가 멀리 갔다 왔구나, 이번 명절 잘 지내고 왔구나 싶은 거죠. 가까이 갔다 와서도 잘 갔다 왔어요. 고생했습니다. 저요? 전 어디도 못 갔어요. 집에 못 갔다 왔어요. 저 계속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슬프죠? 다음 명절 때는 갔다 올게요. 저도 설에는 정읍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먹었어요? 갈비, 잡채. 혹시 육개장 먹은 친구? 부럽다. 혹시 또 육개장 먹은 친구? 유림이도 먹었어요? 맞아. 명절이 되면은 저희 집에 가면 항상 육개장 한 솥이 끓여져 있거든요. 한 솥이 끓여져 있어가지고 이틀째부터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첫째 날도 맛있긴 하지만 이틀째부터 더 맛있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무슨 내용인지 싹 잘라버리고 제 결론 부분만 갖고 와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잘 안 보이면 뒤에 봐주시면 돼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저기 뭐지? 저 사람은 누구길래 이 시간에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 거지? 몸에 상처도 많고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였었나 봐. 무서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희는 여러 명이 함께 모여있는 군대입니다. 저희를 이곳에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저기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와 돼지 떼에게 들어가거라.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돼지는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을 한순간에 모두 사라져버리게 하면 어떡합니까? 귀신 들린 자가 변화된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만 저희 마을에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고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저도 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지금 너에게는 할 일이 있단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큰 일을 가족들에게 전하도록 해라. 네,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있었던 일은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있었던 일일까요?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죠. 예수님께서 저기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지 기억 안 나요? 가는 길에 막 태풍 만났잖아요. 예. 어디로 갔냐면요, 거라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기 대가볼리 옆에 보이죠? 대가볼리 옆에 거라사라는 곳으로 갔어요. 오늘 배경은 거라사라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어떤 사람이 등장했나요? 주인공은 누군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니까 맞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이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저 딱 봐도 눈에 동공이 없으시고 무섭게 생기셨어요? 오늘 등장한 귀신 들린 사람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군대. 맞아요. 여러 명이 모여서 군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자기 소개를 했죠. 한 사람의 여러 귀신들이 들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3절을 읽으면 알 수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고요. 누구도 그를 묶을 수 없었대요. 쇠사슬로도 그를 묶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이곳에서 지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무덤 사이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흙무덤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을 무덤으로 썼습니다. 동굴에다가 매장을 했어요. 그 동굴들 사이에서 지냈던 거예요. 시체들이 묻혀 있는 그 동굴들 사이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막을 수 없었어요. 헐크 수준은 아니겠지만 막 팔을 확 휘두르면 막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괴력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쇠고랑을 채워도 막 끊어버리는 거예요. 와 하면 막 끊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소리를 막 질러요. 밤이고 낮이고 소리를 막 지르고. 저희 조카가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밤이고 낮이고 소리를 지른다고 하더라고요. 밤이고 낮이고 어디에서 배워왔는지 악 하면서 소리를 지른대요. 아마 그것보다 조금 더 무섭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돌에 자기 몸을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막 상처를 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층간소음이라고 들어봤죠?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층간소음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소리가 주로 나요? 제가 그 주택에 살 때는 몰랐는데 아파트에 살게 되니까 뒤꿈치를 들고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택에 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이렇게 걸으면은 밑에 집이 시끄러우니까 뒤꿈치를 들고 걸어 다녀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도 이런 소음 들어봤죠? 윗집에서 막 쿵쿵거리는 소음 들어봤어요? 또 어떤 소음이 있어요? 밤중에 막 세탁기를 돌려요. 밤중에 청소기를 돌려요. 밤중에 못도 박아요? 소리가 안 나요? 아, 좋은 아파트에 사네요. 방음이 잘 된 아파트에 사네요. 또 어떤 소음이 있을까요? 피아노 소리. 맞아요. 피아노 정말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피아노 치지 마세요. 피아노 치면 안 돼요. 그리고 싸우는 소리. 맞아요. 싸우는 소리. 제가 집에 있을 때 제가 2층에 사는데 3층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밤만 되면 형제가 많은가 봐요. 그 집도 좀 작은 형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오빠랑 여동생이랑 엄청 싸우는 것 같아요. 원래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리는데 소리를 막 질러요. 여동생이 소리를 막 지르면은 다른 방에선 안 들리는데 제 방에서만 들리는.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어요. 이 층간 소음을. 층간 소음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방과 방 사이의 소음인데 기숙사에 살다 보면요 방음이 안 됩니다. 복도를 걷다 보면은 이 안에서 뭐라고 있는지 다 들려요. 문이 얇아가지고 이 안에서 어떤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게임을 하고 있는지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지 묵상을 하고 있는지 다 들려요. 찬양을 듣고 있는데 스피커를 가져다가 놓으시는 전도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스피커를 가져다 놓고 소리를 좀 작게 하시면 되는데 그 베이스의 울림을 좋아하시는지 소리를 잔뜩 키워 놓으시고 베이스를 둥둥둥 하면서 듣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게 늦은 시간까지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날이 하루 더 있는데 그 방 사람들끼리 치킨을 시키면 그날 밤은 다 잔 겁니다. 잠은 다 잔 거예요. 옆방에서 만약에 치킨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새벽 2시까지 깔깔깔깔 하면서 떠드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층간소음 참 많죠. 많이 겪었나 봐요. 저희 학교 기숙사 옆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은 뭐 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이죠. 근데 사람들이 꼭 밤에 가요. 사람들이 꼭 밤에 그 기도실에 찾아갑니다. 밤에 그 학교 주변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산책로를 걷다 보면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비명 소리도 아니고 알아듣기도 힘든 그 소리. 여러분 어른들 기도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뭔지 알죠? 뭔지 알죠? 근데 그 어른들 기도하는 소리보다 조금 더 시끄럽고 말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전도사님들이 아주 영성으로 뛰어나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산책로를 걷다 보면 그런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멧돼지 조심이라는 표지판이 적혀 있어요. 산이다 보니까 뒷산이다 보니까 저도 지나다니면서 멧돼지를 몇 마리를 봤고 고라니도 몇 마리를 봤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서 살아요, 여러분.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분이 어디에 지낸다고 했죠? 무덤 사이에 지낸대요. 무덤 사이에 지내는데 밤낮으로 뭐래요? 맞아요.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상태예요? 피를 막 그냥 막 여기 돌 부딪혀가지고 막 피 흘리고 막 옷에 피 묻어 있고 막 씻었겠어요? 안 씻었겠죠. 머리 막 피에 떡 져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런 분이 옆집에 살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서울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울 건데 나중에 가면 어떨까요? 나중에 가면 짜증 납니다. 그래도 무섭긴 하겠지만 짜증 날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예요. 거라사 사람들이 아마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거라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6절입니다. 6절.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갈 때도 있어요.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때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부르시러 가셨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누가 있냐면요, 그 4사람이 메고 지붕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 여러분 기억하나요? 그분이 찾아왔고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서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도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오자락 샥 만지니까 샥 낫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찾아왔었죠. 니고데모도 찾아왔었고, 오늘 이 사람
네, 오늘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찾아온 걸까요? 예수님이 찾아간 걸까요? 이 사람은 아까 6절 말씀을만 보면은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외쳤어요.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라. 이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저기 뒤에 배 보이죠? 예수님이 이제 풍랑 겪고 나서 이제 막 왔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와가지고 아까 뭐라고 해요? 영상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에서 이런 말 안 해요? 엄마 아빠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말 안 해요? 아직 안 해봤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잘하시면 돼요. 바르게 잘하면 됩니다. 네,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지금 편하고 행복한데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어요. 사람한테 물어봤던 건지 귀신한테 물어봤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대답했는데 귀신이 대답했을까요? 사람이 대답했을까요? 귀신일 것 같아요. 귀신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저는요 여러 명이 모여 있어가지고 군대라고 불리는 귀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모습을 봤듯이 자신을 여기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명령을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래, 가라.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서 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라. 저 돼지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뭐야? 예, 저는 메이플 스토리에서 본 것 같아요. 안 그래? 리본 돼지 맞아. 리본 돼지. 메이플 스토리 안 해본 친구 있어요? 미안해요. 저 해본 줄 알았어요. 저 때는 진짜 국민 게임이었거든요. 초딩들은 무조건 하는 국민 게임. 예, 저 초딩이었을 때면 10년 전이네요. 미안해요. 예, 10년이나 지났구나. 네, 그렇게 한 사람이 치유돼서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지고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요 아주 해피엔딩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피해자가 등장을 합니다. 피해자가 누굴까요? 여기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피해자가 누구예요? 맞아요. 돼지 주인, 거라사 사람들. 거라사 사람들 지금까지 어떤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층간소음을 겪고 있었어요. 밤마다 소리 지르고 길 지나갈 때마다 소리 지르는 소리 때문에 무섭고 피는 철철 흘리는 어떤 이상한 사람 있고 그래서 어떻게 막아보려고 쇠사슬이라도 걸어놨는데 쇠사슬을 막 끊어요. 힘도 세가지고.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됐어요? 내가 기르던 돼지 2,000마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바닷속에 빠졌어요. 다 죽었어요. 야, 이번에 태풍 났을 때 제주도에서 한 소가 뭐 13시간을 버티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둥둥 떠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이 돼지들은 그렇게 못했나 봐요. 돼지들은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가셨습니다. 주인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겪은 일들만 해도 막 여러 가지인데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억울했겠죠.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오더니만 그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더니만 돼지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잖아요. 돼지 치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갑자기 돼지들이 바다로 달려가더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랑 다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막 따집니다. 예수님 어떻게
왜 우리 재산을 그렇게 날려버리셨습니까? 우리의 평생 모은 그 재산들 돼지가 얼만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보다 자신들의 재산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귀하신 권능을 들었어요. 이 능력 있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금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권능을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권능이었다, 그 역사였다라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인 그곳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두 가지 부류. 한 무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기적에 감격하고 놀라워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그 능력을,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들이고, 문제는 다른 한 부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 부류만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한 부류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했던 마을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이런 부류일 겁니다. 후에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지금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한 영혼을 살렸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화를 어제 보고 왔는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마지막에 나오는 영상이 있죠. 맞아요. 이 이야기에도 쿠키 영상이 있어요. 쿠키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쿠키 이야기가 있습니다. 쿠키 이야기가 뭐냐면요, 오늘 한번 2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래서 그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십니다. 마을 사람들 막 수백 명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장난합니까? 우리 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따지니까 예수님이 가세요. 그래? 이러면서 가시는데, 이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 배 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따라갈게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제자가 되겠어요,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안 돼. 너는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가고 가족들에게 가서 이 일들을 전하렴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가요. 아까 거라사 옆에 있었던 도시였죠. 멀지 않아요. 데가볼리로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말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역사를 듣고서는 놀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쿠키 영상까지 마치게 되는데요, 쿠키 영상 전까지는 그냥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됐구나, 초대교회 한 성도가 또 나타나게 됐구나 라는 이야기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쿠키 영상, 그 우리 아이언맨이 아니죠, 어벤져스 쿠키 영상이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 엔드게임이었나요? 사무엘 잭슨이 죽으면서, 기억 안 나요? 안 봤어요? 스포라고요? 이게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스포라고요? 서운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캡틴 마블을 부르던 그 장면이 제일 기억이 납니다. 캡틴 마블을 부르던 그 장면이 제일 기억나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그 있는 자리에서 제자가 됐어요. 원래는 이 사람의 계획대로는 나도 예수님 따라가서 저 제자들처럼 예수님 옆에서 보필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듣고 보고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은 뭐였어요? 그 사람이 살고 있던 데가볼리 지역,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순종했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 쿠키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은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고 여기 있는 30명, 40명 만나고 끝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죠? 여러분 이제 중학교도 올라가고 고등학교도 올라가고 대학교도 가게 될 거고 직장에도 들어갈 거예요. 엄청 먼 이야기. 그렇죠. 남자친구들은 군대도 들어갈 겁니다. 와. 몇 명을 만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에서 만날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못해도 수천 명이겠죠. 그렇죠? 적은 사람이 수천 명일 겁니다. 많은 사람은 막 갑자기 여기서 유튜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네. 유명한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 어떻게? 아멘. 네. 어쨌든 앞으로 수천 명을 만나게 될 건데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어쩌면 복음을 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 역사들, 성경의 역사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친구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겠다고 거부할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무슨 교회야?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한 일,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일이 헛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시간 버렸어. 저 친구는 결국 교회를 나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는 원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헛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진리를 품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진리를 품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 화산교회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짱하게 변했어요. 말짱하게 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후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 돼요. 때로는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도 하고 이웃을 섬기는 봉사자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은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의 이웃, 나의 친구, 나의 가족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잠깐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몸을 해치고 소리를 지르고 무덤 가운데서 살아가던 그 낮은 삶이 다시 주님을 만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역시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낮은 삶을 살아가다 주님을 만나 겨우겨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그 복음을 나의 이웃에게,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며 나에게 용기 주시고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마을 사람들처럼 나의 어떤 것이 아까워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켜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의 친구, 나의 가족들에게 전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나게 외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번쩍 들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